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수학과의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19로부터의 완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코로나가 완치된다는 것은. 그러나 꿈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확진자가 13,500명 정도 중인데 그 중에 12,282명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이 완치가 됐다는 거죠. 사망자는 겨우 289명입니다. 그 중간치 1200명 정도는 아직도 치료 중이거나 그래서 완치가 아직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완치가 될 수가 있고 아마 그 중에도 90%는 완치가 되고 또 일부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을 통계를 보면 지금 총 확진자가 335만 명이죠. 근데 이것은 실질 확진자가 아닙니다. 확진자는 218만 명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중복된 검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검사 통계로 보면 확진자가 이렇게 많지만은 실제 확진자는 218만 명. 그 중에 사망자가 약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역시 지금 완치가 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런 코로나19의 완치는 다른 병의 완치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우선 이 감기가 완치가 된다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통 감기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2, 3일 정도 열이 나다가 열이 떨어지고 입맛이 없고요. 그 다음에 원기가 이제 회복되고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2, 3일 지나서 이제 완치가 되었다. 보통 그렇게 하고 일을 갑니다. 뭐 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 코로나는 검사를 2번 이상 해서 네거티브가 나와야지 완치로 판정이 되죠. 그래서 감기는 자연치유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월이 약이죠. 시간만 지나면 낫습니다. 그러나 모든 감기 환자들이 다 그냥 자연치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들이 다 감기약을 쓰고 있어요. 열이 나면 해열제를 쓰고 또 코가 막히면 엔티히스타민을 씁니다. 그리고 기침이 나면 기침약을 쓰죠. 합병증이 생기면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그래서 자연치유가 되는 병이지만은 그러나 인위적으로 의학적인 치료가 또 필요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감기에 걸리면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이렇게 감기가 확실히 이게 낫는 병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의사에게 가서 병원 진료도 받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낫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 이제 감기를 편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우리를 치유해 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감기와 비슷한 것이 장미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장미진은 보통 감기보다 열이 더 많이 나요. 어린아이들에게 많은데 한 3, 4일 정도 아주 고열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UFO라는 거 들어보셨죠? Unidentified Flying Object가 아니고 의학에서 말하는 것은 Fever of Unknown Origin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열이 원인이 모르게 열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열이 많이 나다가 이제 열이 떨어지면서 발진이 생기면 오히려 발진이 오히려 완치 신호가 되고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연적으로 보통 낫는 그런 병입니다만은 치료가 필요 없지만은 그러나 의사를 진료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렇게 고열이 나니까 혹시 내막염이 아닐까, 폐렴이 아닐까 또는 폐혈증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진단을 위해서 병원을 찾아오게 됩니다. 고열이 나는데 이것이 설마 낫겠지 하고 기다리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치유병이지만은 이렇게 병원 치료가 필요하고 또 기도를 하게 되고 신유의 치유를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이렇게 대표적인 전염병 중에 이 herpes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보통 타입 1과 타입 2가 있는데 타입 1은 보통 이과에 생기는 물집 생겨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이 타입 1은 보통 가볍게 지나가는 병이지만은 제일 첫 번째 앓는 타입 1은
보통 어린 아이 때 소아과에서 치료를 하는데 그때는 아주 고열이 5일 이상 또는 2주씩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구강염이 많이 흘러가지고 입안이 흘러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완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거나 감기 때 또는 멘스 주기 때 면역이 약할 때 이것이 또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입가에 물집이 생기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herpes 타입 2는 또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성병입니다. 보통 남성은 그래도 가볍게 지나가지만 여성은 아주 가렵고 아주 아프고 재발을 많이 하고 이렇게 뿌리 뽑기가 어려운 그런 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헐페스가 대개는 저절로 낫는 자연치유의 병이지만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또 치명적인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면역결핍이 있는 사람들, 항암 치료하는 사람들, 특히 신생아에게는 이것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경길하고 뇌염이나 뇌막염에 걸려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고 혹시 낫더라도 정신박약화가 되는 이런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이것이 헐페스가 아주 위험한 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과 비슷한 것으로 이 수두를 들 수가 있는데요. 수두도 보통 열이 나고 수포가 나고 가렵고 이제 한 일주일 지나면 딱지가 생기고 자연 치유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십 년 후에 다시 대상포진으로 다시 나옵니다. 영어로는 싱글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대상포진으로 왔을 때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주 통증이 심하고 신경정지가 있고 눈이나 귀에 신경정지가 있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두를 옛날에는 가볍게 봤지만 요즘은 수두도 예방주사를 2번이나 맞고요.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 대상포진을 막기 위해서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또 60세 지나면 또 1번 내지 2번 이렇게 맞게 됩니다. 또 바이러스 중에 이 RSV라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것도 대개는 자연 치유되는 그런 병입니다. 항생제가 필요 없고 보통 감기같이 지나가는데요. 그 중에 일부 어린아이들이 모세기관지염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천식처럼 숨이 가쁘고 숨소리가 쌕쌕거리고 이렇게 해서 가끔은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치가 되었더라도 이것이 기관지 손상에 이런 후유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천식으로 이렇게 자꾸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RSV 바이러스는 자연 치유되는 병이지만은 이렇게 나중에는 천식으로 후유증이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통 우리가 이제 긁혀서 이렇게 피가 좀 났을 때 찰과상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저절로 낫는 병입니다. 조금 긁혀서 약을 쓰지 않더라도 출혈이 저절로 먹고 지혈이 되고 조금 부었던 것도 저절로 가라앉고 통증도 없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자연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의학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소독약을 바르고 항생제 연고를 바르기도 하고 또 파상풍 치료도 합니다. 왜냐하면 찰과상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파상풍이 들어오면 이것이 잘못하면 생명이 위독하게 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자연 치유병이지만은 이렇게 의학의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병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백혈구 감소증이라든지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항생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찰과상이라도 혈우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Factor VIII라는 혈장을 주사를 맞게 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찰과상이 혈소판 감소증이 있는 사람에게 걸리게 되면 역시 치명적인 출혈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혈소판 수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그런 찰과상도 때로는 병원에 아주 입원을 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를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피가 많이 흘리는 혈루증이 있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까 그만 그 혈루병이 다 나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치유병 같은 이런 혈루병도
이 신유가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서 이 코로나19는 어떻게 완치 판정을 받습니까? 보통 이 코로 하는 이 PCR 검사를 2일 연속 이렇게 해서 음성이 나오면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요즘은 이제 피검사가 이렇게 되는데 IgM과 IgG를 검사해가지고 IgM이 음성이 나오고 IgG가 양성이 나오면 이제 항체가 생겼다고 이렇게 판정을 받습니다. 면역이 되었다고 판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폐렴이나 기관지가 알았던 사람들은 비록 완치가 되었더라도 나중에 이 폐 섬유화가 돼서 천식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더구나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65세 이상 되는 고령자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치명적인 코로나19가 치명적인 병이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90% 이상이 자연 치유되는 그런 병이고 가볍게 감기로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병이 됩니다. 기저질환이 어떤 것이냐? 선천성인 심장병이라든지 congestive heart failure, 그러니까 울혈성 심장 울혈증, 또는 관상동맥 질환,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이 있는 사람, 또 중풍, 치매 이런 병도 이런 코로나19가 위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면역결핍증, 에이즈 같은 그런 거 있는 사람들, 만성 간 질환이 있는 사람들, 이 간염 B나 C 또는 이런 것은 술하고 관계되는 그런 병이죠. 간 경변증이 있는 사람들, 또 아까 말했듯이 이 만성 폐질환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폐기종 또는 COPD 이런 것은 담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많이 생기죠. 또 기초질환 중에도 이렇게 비만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특별한 병이 없어도 비만 지수가 30 이상인 사람들은 이 코로나19가 아주 치명적인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병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완치되어도 폐 섬유화가 이렇게 천식 비슷하게 다시 후유증이 남는 것처럼 이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지나가더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경제가 망가지는 이런 참 후유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경제 회복이 치유되는 데는 아마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무너진 재단이 회복되는 데는 또 몇 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95% 내지 99%가 완치가 되는데요. 자연 치유가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 놓은 거죠. 그러나 기저질환이나 노환이나 그런 많은 나라들이 사망률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의학 덕분에 발전된 의학 덕분에 그동안에 양로원에서 옛날 같으면 죽었을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죽음이 지연된 사람들, 당뇨병이라든지 이 양로원에 있는 여러 가지 노환들, 이런 기저질환자들이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사실은 미국이나 문명국가의 많은 사망률을 보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연 치유도 필요하지만은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물론 예방 마스크를 쓰고 방역하고 자가격리 격리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이런 것을 다 해도 병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면역력이 우리가 또 중요합니다. 감기처럼 지나가서 본인도 모르게 항체 형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진 의학을 가지고도 치료를 완전히 못하고 이렇게 희생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을 겸손하게 하고 우리의 교만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러한 병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겸손히 예방 백신을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육신의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영적 치유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육신이 코로나로부터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겸손하게 이 병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